안녕하세요. 3월 2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3월 이제 하순이 지났죠. 지나고 있죠. 지금 어제 춘분이 지났는데 벌써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목련도 피고 또 저쪽 가보니까 햇빛 잘 드는 곳은 개나리도 아주 활짝 핀 곳이 있더라고요. 나뭇잎도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서 새순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참 세월이 참 빠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계절이 우리 사람보다는 이런 그 식물이 더 감각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각 있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하게 계절 감각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또 왜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모든 것에 좀 관심을 갖고 그 감각 있는 그 신앙적인 면에서의 그 감각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우리 앞에서 같이 본문 말씀 봤으니까 보면은 어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또 상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절과 9절이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야고보가 그 사람을 그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편파심이라든지 편파성, 불공정, 불공평, 차별 대우, 또 이런 편견, 편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편파성을 가지고 또 편협되게 또 편견을 갖고 또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할 때 그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단순하게 뭐 차별 대우, 그렇죠?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차별이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민하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편파적으로 또 차별과 또 편애와 이렇게 부당한 불공평한 이런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삼은 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라고 잡아봤는데, 이 차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에게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나름대로 삶을 이렇게 힘있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자칫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부한 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좀 관심을 갖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 그 가난한 그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가난한 자라는 것하고 그 똑같은 그 프로코스라는 그런 히라보로가 쓰여졌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이 세상에는 뭔가 가진 자들, 무엇인가 가진 자들은 더 대우를 받는, 필요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어떤 더 안 좋은 처우를 받는 것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렇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인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먼저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또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셨다. 우리 몸을 그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했다. 우리 몸을 보세요. 모든 몸의 그 기능은, 모든 기관과 모든 세포는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몸 전체가 아프지, 거기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좀 다쳤다, 살짝 뭐 어디 내가 좀 어디 찧어가지고 피가 난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가 좀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픈데 실상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뇌가 모든 것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것은 결국 내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되고, 누구도 또 더 필요 이상의 어떤 대접을 받는 일도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채워주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하면 명품을 두르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는데 많이 가난해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이 못한 그런 옷을 입고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야고보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편애하지 말고 불공평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겉으로 이제 모든 것을 치장하는 걸 잘하고 온 사람들하고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그 교회에서 어떤 규정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뭔가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나눠줄 수 있고, 또 가지지 못했다,
돈이 많지 않다 이거. 재물이 많지 않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물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가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항상 남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서 마음이 쓸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뭔가 죄 지은 것 같이 항상 무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빈말은 사실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3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부티가 나고 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는데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여기 오죠. 여기 거기 앉지 마시고 이리 오시죠. 라고 하는데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가난한 자들은 어디에 앉든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좀 별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이 거기 앉았을 때는 다른 데로 자리를 좀 옮겨줄 수 있겠냐는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 그렇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는 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쭈그린 상태에서 또는 쪼그린 상태에서 움츠려 있는 상태예요. 마음 자체가 쭈그려 있고 움츠려 있는 사람들은 몸도 차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세도 그렇고 말에도 자신감이 없고 뭔가 주눅이 들어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빈약한,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적합하지 않은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또 무력하고 또 무엇을 어떤 것이든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또 억압받는,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낮은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거기 섰든지, 여기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여기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에서 여기 앉으소서 하는데 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면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앉든지. 여러분도 의자에 앉으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안락한데 그냥 서 있든지, 그 서 있는 것이 불편하면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 4절에 그랬죠.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기 말하면 회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교회겠죠.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서로 구별하며 그 다음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악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평등한 이런 생각이 차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단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사실은 가난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서라도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데서 채우지 못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면 그들 더 많이 먹게 하고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한 예로서 회당에 들어왔는데 부자가 들어왔다, 가난한 자 들어왔다, 거기서 뭐 이렇게 부자들은 대접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교훈을 분명히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한다. 이게 구별한다는 그런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더 어떤 우선권을 주고 명예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적 평가를 한다는 거죠. 차별적 평가. 근데 그 차별적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선 그 평가가 분명히 차별적일 거예요. 그죠?
뭐 모든 거 똑같이 상급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별적 평가를 하는데 그 차별적 평가에는 어떤 경우에도 핑계할 수가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한다면은 우리 뭔가 가졌다 하는 뭔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권력을 가졌든지 재물을 가졌든지 뭐 많은 지식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좀 접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이 평등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그렇지 않아도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흔히 말하는 대로 갑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구별하면서 필요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 하게 되면은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악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이라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차별을 하고 뭐가 있다고 해서 대접해주고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늘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좀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다 생각한다면 더 많은 것을 드려서 내가 주 앞에 상급받을 일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권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권력자십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 당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잖아요. 그 권력 가지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음에 이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좀 어디 갔는데 내가 차별 대우받았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좀 몰골이 좀 남루하든 좀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든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향해서 그저 교회를 아주 그냥 무시한 채로 뭐 교회가만 가면 모두가 다 줘야 된다,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저 그런 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가난하다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불리한 그런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편애하거나 또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이것이 뒤에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된다.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별하는 것 자체를 죄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 죄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거든요. 뭐 세상 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5절에 그랬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좀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뭐 호세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이 삶 자체가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그 반열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장점이 뭐냐면은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인생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N 피스테이라는 것입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그 다음에 피스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그 faith라는 건데,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다.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게 부유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어떤 부한 사람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눌 줄도 모르고 그것까지도 더해서 거기서 더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더 많은 대접받기를 원한다. 이럴 때는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없으면 어디 가나 사람이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담대하지도 못하고요. 자신감도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야 되고, 당신은 그렇게 이렇게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주눅들게 하고, 그러니까 상처 입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그 부족하고 소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왔고 주눅들어 있고 빈약하고 이런 그 뭔가 그 쭈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다.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셔서 그들을 허리를 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누구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고 정말 겸손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 뭔가 삶에 지쳐 있어서 웅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교회 와서 더 상처받지 않도록, 더 웅크리들지 않도록, 더 삶이 고단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목적 아니었어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다. 그 당시에 사회에도 그런 모습이 만연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괄시했다. 이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비웃는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부자라고 할 때 부자 또 어떤 권력이 있든지 재물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남들보다 이렇게 레벨이 좀 높다는 그 개념이 좀 이상한데, 그 상위 레벨에 이렇게 위치에 있다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비웃는 단계까지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참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만 특별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 받은 분들이 사실 높은 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주님께서 그 직분을 왜 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은요 정말로 진정한 헌신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완전히 계급이 돼버렸어요. 계급이 돼가지고 더 많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사실은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살피고 그들을 돕는 것이 직분자인데, 우리 그런 데서도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만약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한 법을 지킨다는 것은 성취하다, 완수하다는 것인데 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는 것이 좋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내 이웃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웃이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동포, 옷을 같이 입는 데서 동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친구, 또 애매한 용어로서 어떤 다른 사람. 근데 우리의 원수,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실상 그 원수는요 우리 이웃에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마음 상하고 더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부자도 내 이웃이고, 가난한 사람도 이웃이고, 건강한 사람도 내 이웃이고, 병든 사람도 내 이웃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내 이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내 이웃이고, 그 모두가 다 내 이웃인데,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인생 살아가시고요. 교회에서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그 베풀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일에 관심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 더 삶에 이렇게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그래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높은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산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 새로운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살펴주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 지체인 것을 알아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부음받게 하시고, 차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